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큰 5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편의 설교 가운데에 이 마태복음 18장은 네 번째 큰 설교로서 바로 이 땅의 천국의 모형,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자 천국의 맛보기인 이 지상교회,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될지 지체와의 관계의 원리를 이 18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가,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누가 더 겸비하고 낮아질 것인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끼리 먼저 겸손과 겸비가 이 원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지체들끼리 실족시키지 말할 것을, 바로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지체가 넘어지고 실족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실족시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주님의 형벌보다 가볍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자신의 손과 발로서 죄를 지으면은 차라리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눈으로 죄를 지으면은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연약한 지체를 실족시키고 죄를 짓는 그것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자기 신체 일부분을 절단하기까지 죄와 싸우도록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 죄를 짓는 범죄한 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신, 우리 자신에게 범죄한 지체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18장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지은, 우리 자신에게 범죄한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 문제를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가 하니까, 우리 자신과 아주 친근한, 우리 자신과 아주 친밀한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까운 지체가 범죄하면은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죠? 오늘날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지체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한 행동과 말은 주님을 슬프게 하였고 지체에게 상처를 준 명백한 죄입니다, 이것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은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좋은 관계가 깨지고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죠? 오늘날은 대부분 지체의 허물과 지체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냥 침묵합니다. 방임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관계까지 깨어질까봐.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가서 그 지체와 그 지체에게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한글에서 한글의 의미는, 이 권고하다는 의미가 사전적으로 타이르고 권고하다는, 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좋은 말로 타이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권고라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다, 유죄임을, 당신의 행동이 유죄임을 선언하다, 꾸짖다, 아주 강력한 의미예요. 여러분, 가까운 친밀한 관계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가 아무리 한 공동체에 있어도 관계가 먼 지체에게 어느 날 찾아가서, 별로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은 너무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 형제, 가까운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가서 그 형제에게 권고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논리가 바로 뭐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지체의 허물과 지체의 연약함을 볼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고, 바로 너 자신과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공동체 안의 지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에 바로 진리를 떠난 자에게 돌아서게 하라. 돌아서게 하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또한 왜 혼자서 그 사람만 상대해야 되나 하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서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떠벌리면 그 말은 오늘 성경은 별식과 같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별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요즘 별식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지 않죠? 이 말의 더 엄밀한 의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그 말은 산의 진미와 같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기 뷔페 가보세요. 산의 진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부터 육지의 고기부터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 여러분, 모든 산의 진미가 그 뷔페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말하는 그것은 산의 진미를 먹고 그것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 가운데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권고를 하되 절대로 너 혼자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야기가, 다른 지의 허물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므로 다른 사람의 심령에 영혼의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차적으로는 너 혼자, 당신 혼자서만 그것을 상대하라. 주님은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바로 찾아가서 당신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주의 말씀이 건갈 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잘못했고 공동체에 잘못했고 지체에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자기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정인의 효력이, 정인은 2명 이상이 됩니다. 2명 이상이 그 사람의 말이 옳지 않고 그 사람의 행실이 범죄했다는 것을 혼자서 주장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을 다시 권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또다시 권고하는 거죠. 거기서 만약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면은 그제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는 교회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치리회 당회가 있든지 목회자가 있든지 이제 교회 앞에 그것을 보고하여서 이제 교회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이제 직시하면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오늘 예수님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징에 있어서 출교로 말합니다. 출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관계를 더 이상 소통하지 말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출교의 의미는, 첫째는 그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지체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귀고 이런 것으로부터 단절될 때에 그 영혼이 진실로 참된 영혼을 한다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겠죠. 이제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고 성도의 교통이 끊어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절된 성령의 교통과 성도의 교통으로부터 이 단절된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출교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범죄하고도 자기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그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확산시켜서 죄의 전념, 이 죄의 전념으로부터 교회를 거룩한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출교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출교의 이 참된 이 의미는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은 이 출교의 이 권징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출교의 이 권징을 하려고 하면은 에이, 여기만 교회야? 여기보다 더 크고 더 주차장도 넓고 카페도 있고 더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가 천지인데 함부로 나를 출교시켜?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권징의 실효성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실효성이 없는 시대. 여러분, 고대 시대 때나 중세까지, 이 근대까지 한국 교회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마다라도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천 제일교회, 김천 제일교회, 제일교회라는 그 의미는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야. 한 도시 하나밖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출교의 효력이 있죠. 다른 교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날은 한 빌딩 안에도 2층의 교회 있고 5층에 있으니까 에이, 2층만 있나 5층도 있는데, 여러분, 권징의 실효성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권징을 통해서 그 영혼이 고침을 받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데, 권징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은 여러분, 그래서 불편하다고 얼굴을 피해서 그냥 도망치는 것은 그 영혼이 절대로 복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은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고 풀리는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를 지상 교회에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맥은 지금 권징의 문맥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은 그래서 이 권징의 문맥에서 매고 푼다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땅의 지상 교회에서 권징하여서 처벌하면 천국의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을 처벌할 것이고, 이 지상 교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하늘에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용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교회의 권징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상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권징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요. 마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기도의 일반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문맥을
문맥을 통하여서 이 한 절 한 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교회 권징, 교회 7위의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 전에 이 지상교회에서 벌을 주면은 하늘에서 주님이 벌을 줄 것이고, 이 지상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면 이 하늘에서도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했죠. 바로 그 권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권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함부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권징 7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를 통해서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 권징의 결정, 이 7위의 결정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할 때에 바로 그 현장에 우리 주님도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지상교회의 권징과 7위의 권위는 바로 우리 주님이 승인하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7위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이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교회가 현저하게 잃어버린 이 권징이자 7위예요. 이 권징과 7위를 교회가 잃어버리니 그 결과가 바로 뭔가니까 교회 순결성을, 교회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절차를 통해서 치료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을 모든 영혼들이 다시 용서하며 그래서 다시 하나 되어지는 이 원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에 오늘 21절에 베드로가 오늘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오늘 주님의 이 형제의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을 할 때에 바로 이 베드로가 나선 거.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것은 15절에서는 공동체에 가까운 지체가 범죄했을 때에 그 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베드로가 오늘 21절에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은, 만약 어떤 지체가 나에게, 어떤 지체는 가해자가 되고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 유대교 안에서는 이웃이 죄를 저지르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이 지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넉넉하게 7번씩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인심을 엄청 썼죠, 그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이 아니라 7에 70번. 그럼 몇 번이죠? 490번? 여러분, 이거 숫자적으로 490번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무한한 용서를 하라. 주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용서를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갑자기 23절에서 천국과 오늘 왕과 그의 종의 이 결산의 비유를 갑자기 용서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천국 비유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자신의 자신의 신하 중 한 사람과 이제 이 결산을 하는 이 결산의 비유를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용서 많이 해보셨습니까? 랍비들이 말하는 3번씩 용서, 3번까지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 번도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우리 가슴에 못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 랍비가 3번 용서하라 그랬지만은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유대인 3번보다 우리는 한 번도 용서 못 합니다. 한 번 척해지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큼 속이 좁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형님 아우 하면서 다 털고 뒤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뒤끝이 얼마나 장렬한지, 가장 이 세상에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서했다고 생각되죠? 여러분, 1년, 2년, 3년 지나보세요. 다시 어떤 상황에서 그 사건과 그 인간을 떠올리면은 마치 떠물, 옛날에 돼지 이제 죽 주려고 이 음식 찌꺼기 떠물이 이제 통에 받아두면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시 국자 같은 걸 푹 돌려보세요. 바닥에 있는 이 음식 찌꺼기가 위로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미 잊어버렸고 이미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과거의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다시 떠오르고 그 인간을 떠올리고 그 사건을 떠올리면은 또 잠을 못 자는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용서의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인정할 것은 용서의 능력이 우리의 자연 본성 안에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용서 다 했는데요, 당신들 아직도 용서 못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 본성 안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왕과 종가의 이 계산을 오늘 결산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왕에게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하니. 여러분, 10,000달란트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의 크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것은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큰 단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요즘 지폐가 이 5만 원권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5만 원권이 가장 높은 것처럼 이 당시에 달란트가 가장 큰 화폐 단위예요. 그리고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1데나리온.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이 데나리온과 이 달란트의 비율이 바로 뭔가 하니까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황금의 무게로 이제 가치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황금 34kg. 그래서 이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이거는 20년 일해야 되는, 20년 연봉을 모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돈이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그리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이 돈은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을 빚을 졌는데, 6조 원을 빚을 졌는데 이제 그 사람이 끌려 나와서 이제 임금이 빚을 갚아라. 너 몸을 팔고 아내 몸을 팔고 자식의 몸을 팔고 모든 가선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여러분, 다 팔아도 한 달란트나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만 달란트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변제할 수 없는 무한한 크기의 이 부채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1만 달란트 부채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과 기쁨과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이 타락,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이 죄의 결과인 이 형벌, 이 형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이것을 이 화폐 단위 1만 달란트로 지금 주님이 비유하시는 것. 그래서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에게 왕이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말합니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왕에게 빌었습니다. 왕에게 빌자 오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바로 왕은
이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부채 모두를 10,000달란트 모두를 탕감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이 주인의 탕감의 이 원동력, 이 10,000달란트가 엄청난 이 부채를 탕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죄인, 이 종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의 마음이 바로 이 사람에게 부채를 모두 탕감해주는, 모두 면제해주는 그 원동력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급하면은 은행에 돈 빌리다가 은행에 신용이 떨어지면 대장 막히면 어떡하죠? 마지막에는 악덕 사채를 빌립니다. 여러분, 악덕 사채를 빌리면 그 돈줄은 항상 이 폭력배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갚지 않으면 반드시 받아내게 하는 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신체 포격학세요. 신체 포격학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죽이더라도 당신들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신체 포격학세요. 여러분, 몰래 우리 인체의 장기가 밀매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살아있는 이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 손가락, 이것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장기와 이 신체 기관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도축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해체해가지고, 급속으로 냉동해가지고 중국이나 어디 외국에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수술해 줌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몰래.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으로 빌릴 데가 없어서 이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은 그 갚기 전까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조폭이 개가천선했는지 당신의 모든 부채를 내가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세요.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금액하고 비교할 수 없는 1,00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무한한 자비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에서는 대속적인 제사인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범죄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주님께서는 범죄한 그 사람을 하여금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도록 하고 그 짐승의 목을 이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몸을 모두 절단하여서 불 속에 던져서 모든 고기 덩어리가 불태워서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향해서 이 불꽃 같은 진노를 쏟아부어서 그 사람이 불 속에서,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 그것을 바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진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 그 죄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진노를 그분 한 몸에 모두 쏟아붓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그분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지옥 형벌의 그 경험,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10,000달란트의 부채를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자비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오늘 이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날아갈 듯이 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난 거야.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죠. 그리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잠시 전에 6조라고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는 이 사람이 길에서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오늘 갚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6조의 탕감을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부채를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오늘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모두 그 동료들이 보고 너무 그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 딱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탕감받은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 무자비하고 그래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일러바칩니다. 바로 이 소식을, 이 말을 들은 오늘 이 주인은 오늘 32절 이의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이 왕은 너가 빌기에 너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그것을 내가 그대로 다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겨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감옥으로 쳐넣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34절에서는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왕은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오늘 쳐넣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절대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된 모든 우리 지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나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10년을 다니죠. 그래서 교회 회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 교회 회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허물을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우리보다 더 허물투성인 사람을 볼 때에 허물투성이를 볼 수 있지만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경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엉터리예요. 엉터리 신앙을 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지체에게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용서할 준비를. 여러분, 용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한다는 의미는 나는 계속적으로 당신과 계속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당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의미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당신하고 관계가 끝났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성도로,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바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즉 너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다른 지체를 용서하지 않고 그 지체에 대해서 이 마음에서 놓아주고 자유케 하지 않으면 제일 큰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멈춰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해 척을 지고 가슴에 원한을 품고 살면은 제일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용서를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형식적으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실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진실로 용서할 때 이 용서는 어떤 건가 하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처럼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것을 하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원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 이 권한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기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옛날에 그랬지. 여러분, 옛날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용서하고 서로 다 끝내고 화해했으면 됐는데, 아니, 술 한잔 들어가면 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막 또 10년 묵은, 20년 묵은, 연애 때 이야기까지 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용서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탕, 삼탕, 계속적으로 매들리로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용서를 하되 그렇게 하라,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공동체에서 범죄한 영혼을 어떻게 그 영혼을 다루고 섬길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범죄한 영혼을 어떻게 용서할지, 용서의 능력이 없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 이 인식이 우리 영혼에서 계속 역사하면은 100단위론 1000데나리온 그 부채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탕감할 수 있어요. 그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6조 원을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그 돈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6조를 탕감받았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데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